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평안하게 지냈지만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시듯이 우리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또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각 마을마다 전부 다 불에 타버린 마을들도 여러 곳이고 교회도 불에 타고 여러 집들도 또 삶의 터전도 다 불에 타버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일 저는 뭐하고 살까요? 제가 하루 종일 숨 쉬고 살죠. 네, 저는 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많이 살고 교회와 집이 한 1분 거리라 집과 교회 이렇게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책을 보거나 또 말씀을 찾거나 또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읽고 보고 하다 보니까 눈이 한참 이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참 봐도 그렇고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어도 눈이 피곤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나 아니면 저리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 정도 나가서 저 먼 곳을 한참 바라보고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눈을 가만히 감고 걸어갈 수가 있나요? 눈을 감고 얼마나 걸어보셨어요? 눈을 감고 걸어가면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걸으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던가요?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해요. 저도 나름 그래도 평형 감각이 있어서 한 발로도 오래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도 똑바로 걸 수 있지 않을까? 어젯밤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목양실에서 나와서 우리 찬양대실 문 앞에서 저 화장실까지 내가 눈을 감고 똑바로 걸어가 보리라 하고 눈을 감고 걸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못 걸어갔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옆에 혹 부딪힐까봐 겁이 나고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내가 눈 뜨고 봤을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눈을 감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버리라 작정은 했지만 눈을 감고 걸어보니 실제로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내가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떠봤는데 똑바로 걸었을까요? 조금만 더 갔으면 문지방에 부딪힐 뻔했어요. 왜냐면 반드시 못 걸어가요. 아무리 자신이 있고 아무리 평형 감각이 좋아도. 그런 식으로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계속 눈을 감게 되면 자, 앞에 아무것도 없다, 부딪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곳에서 눈을 감고 걸어가 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오른쪽으로 점점 가다 어디로 갈까요? 뺑뺑 돌아서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더래요. 실험을 해봤대요. 정말 사람에게 GPS를 매달아가지고 허허 벌판 사막에다가 딱 떨궈 놓고 걸어가 봐라. 사막에다가 아무것도 주변에 안 보이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멀지만 뺑 돌아서 그 근처를 뱅글뱅글 돌고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을 링반데룽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윤형방황, 때로는 환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목표가 없이 걸어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게 되는 현상을 이런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가 마을을 찾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 하얀 눈밭에서 무려 13일간을 방황을 했답니다. 이 사람도 나름 계획을 짜가지고 너무 지치면 조난당할까봐 하루에 12시간씩을 내가 걸어가리라. 13일 동안 12시간 걸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얼마나 많이 갔을까 모르겠는데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사람에게 발견돼서 구출이 됐어요. 어디서 구출이 됐냐? 처음 자기가 길을 잃었던 곳에서 6km 반경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더래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지만 내 딴에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아니, 그것보다 나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걷고 뛰고 했는데도 왜 나는 제자리에 있을까요?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구나. 이번에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눈을 감고 살아간 것처럼 내 삶의 주변에 뱅글뱅글 도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살았는데도 그럴까요?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주일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교회에서 보면 참 이렇게 이쁘시고 멋지시고 또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렇게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곳에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만 나가면, 주변에 보는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까요?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동시에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첫 구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로고스,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한 개념인데, 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걸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한 분이심을 알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부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 각각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이제 우리도 겨울이 지나고 뭐가 오죠? 봄이 오면 무슨 해가 시작되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녁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아침이 와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이방인 헬라인들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돌아가면서 한 해를 이루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 되고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걷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런 조화를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조화를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는 조화, 그것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바에서 순행되는 것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로고스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로고스, 즉 말씀이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 때로는 단순히 구원자로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둡고 험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제서야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추천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몰라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접한 지가 이제 한 140여 년 정도 됩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어둡고 험한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에도 밝은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북극 지방에 가까운 나라들은 어떤 곳에 남극가 가보면 하루 종일 해가 안 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해가 너무 짧게 떴다가 거의 하루 종일 밤만 지속되는 극야 현상도 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 보면 이렇게 극야 현상이 있는데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뜨냐면 9시에 뜬대요. 9시에. 요새는 우리 해가 짧아져서 아침 일찍 해가 뜨잖아요. 새벽기도 끝날 때 정도면 밖에가 훤해요 벌써. 그런데 이 극야 지방에는 아침 9시에 해가 떠요. 언제 질까요? 오후 2시면 해가 져요. 그렇게 나머지는 온통 밤인 거예요. 깜깜한 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해를 많이 못 봐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대요. 그래서 해가 좀 쨍하게 밝게 비추는 날이면 모두 다 옷을 벗고 온몸으로 그 햇빛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어느 곳에 살았어요. 양지 바른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을 구할 때 무슨 향 집을 구해요? 남향집. 왜? 그래야 햇빛이 따뜻하게 잘 드니까. 이렇게 햇빛은 식물도 동물도 또 사람들도 잘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밝은 삶, 생명이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이 바닷가인데 바닷가라서 등대가 많이 있습니다. 등대. 제 고향에도 유명한 등대가 있는데 여러분을 등대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한 4가지 정도 단어를 말할 것인데 등대하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 희망, 이 4가지 단어 정도가 있는데 등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 희망.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은 17%, 18%, 19%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선택했더랍니다. 등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여러분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위한 것이죠. 요새는 등대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 찍느라고 예쁘게 등대를 배경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등대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북적북적해요. 등대 앞에 가보면. 하지만 실제로 등대는 깊은 저기 바다에 깜깜한 바다에 떠있는 배를 몰고 항구로 들어오는 어부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희망의 빛이 바로 등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고 험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소망을 얻게 되고 질병의 사슬에 매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나음의 소망을 잊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랍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신의 양심도 이성도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빛 되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고 걱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영혼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지만 이 빛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두움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빛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리같이 깜깜한 폭풍 치는 바다에서 헤매는 배가 이 등대의 작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등대가 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일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다고 했죠. 눈이 가리워지면, 눈을 감고 걸으면 내가 내 주변을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간다고 생각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뱅글뱅글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나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련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걷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성큼성큼 걸어왔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바쁜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걷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므로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점검함으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것을 굳건하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목표로 삼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목표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진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안에서도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